이모님들이 아버지 하나님 몸된 교회 어렵고 힘들고 굳은 일을 기쁨과 감사와 은혜로 감당하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의 나라의 굳은 일, 힘든 일, 어려운 일을 감당하시되 우리 하나님께서 가정과 산업과 자녀들의 아버지 굳은 일, 어렵고 힘든 일을 감당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다하셔서 우리 아버지 이동수 회장 장로님에게 더욱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한 바락하여 주옵시며, 아버지 모든 이모님 또한 동일한 은혜가 임하셔서 주의 나라를 든든히 세우다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열매 맺도록 역사할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전하는 종이나 듣는 모든 분들에게 은혜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강서 1대 교구장으로 부임하기 전에 마포 2대 교구장으로 섬기고 있었고, 4교구를 함께 기마에 섬겼습니다. 우리 저기 앉아 계신 우리 이석 장로님께서 협의장 장로님이셨는데, 그때 함께 양화진 선교사 묘역을 탐방한 적이 있습니다. 가서 참 은혜를 받은 게요, 제가 그냥 저하고 그 가족끼리 갔을 때는 주위 돌아보고 나왔는데, 거기서 가이드를 받았더니 의미가 다르더라고요. 역시 가이드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가이드를 받으면서 제 인상 깊게 다가온 묘비명이 몇 개가 있습니다. 묘비가 고종의 외교 고문이었던 헐버트 선교사는 그 묘비병에 나는 웨스트민스터 사원보다 한국 땅에 묻히기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사원 얼마나 명예롭습니까? 그런데 그 명예보다가 이 조선 땅에 묻히기를 더 원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루비 레이첼 캔드릭이라고 하는 미국 텍사스에서 파송된 24살이 왔습니다. 여인이 25달 8개월 있다가 뭐 했겠습니까? 뭐 영어 가르치고 한글 배우다가 그렇게 급성맹장염으로 수술했는데 열흘 뒤에 합병증이 와서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묘비병에 보니까 만일 내게 줄 수 있는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모두 조선을 위해 바치리라. 24세 여인이 이런 열의를 가지고서 왔다는 걸 보고 제가 상당히 도전도 받고 숙연해지는 마음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레이첼 선교사의 묘비를 보니까요, 거기에다 돌이 이렇게 많이 박혀 있더라고요. 그게 포도송이 같은 열매를 상징한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갈라시아 성도들에게 자꾸만 그들이 과거를 쫓아가고 또 나가서 자기 경험과 세상 초동 학문을 쫓아가 살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안에 사시는 분은 그리스도다. 그러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먼저 주어가 다르더라고요. 주어가 하나님께서 하셨다. 특별히 이 양화진 선교사 묘역에 묻힌 선교사님들이 대부분 그들의 주어가 하나님이셨고,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 이게 주어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아니라,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가 될 때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망할 때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이 뱀의 형상을 한 사단의 게임을 빠졌을 때에 너희가 주어를 바꿔놨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가 중심이 된다고 하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알 줄 너희 하나님이 아신다고 꼬시니까 거기에 넘어간 것 아니겠습니까? 바벨탑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벨탑도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에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 이름을 내면 이미 망한 겁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 이름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선포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민수기 13, 14장에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데스 바네아에서
각 지파에 두령이라고 했습니다. 11명씩에서 12명을 40주 40냐 적각구려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보고할 때 처음엔 똑같았습니다. 과연 적각꿀이 흐른다. 포도송이를 두 사람이 어깨에 나무막 연결해 가지고 메고 와서 이것이 그곳에 나는 과일이다 라고 하는 거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그러나가 나옵니다. 그러나 잘 나가다 그러나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 우리는 메뚜기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그곳에는 아낙 자손이 살고 땅은 험하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때부터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긍정적으로 얘기하시다가 그러나 나오는 분이 있다면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은 대부분 이런 역사를 나타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어떻습니까? 야훼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어가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원망과 불평과 시기와 질투와 험담과 부정적인 말을 하는 분들의 주어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볼 때 자신이 볼 때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방하고 험담하고 또 더 나가서 부정적으로 말하는 그런 사람들은 그 안에 자기 교만이 죄송하지만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 안에 틈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것은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고 하는 이 부분으로 인하여서 열 정탐꾼과 그에게 동조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 40년 방황하다가 그곳에서 묻혀버리고 적각구려는 가나안 땅 코앞에 두고 들어가지 못한 안타까운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남성교회 모든 우리 임원분들께서는 우리 하나님을 주어로 사용하시다가 하나님께서 예비한 은혜와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주어로 사용하는 것이 맞느냐? 다윗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장인이자 왕이었던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2번 있었을 때 그들의 사울을 죽인 것이 아니라 한 번은 물병을 가지고 나오고 한 번은 칼을 가지고서 옷자락을 베었지 않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입니다. 바로 죽일 수 있습니다. 저 원수를 죽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럴 때 다윗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죽일 수 없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종을 죽일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이것은 꼭 다윗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종은 우리로 말하면 당회장 이영호 목사님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계시니까 기름 부어서 세우신 분이라는 것들을 기억하시고 서로를 귀하게 여기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 당회장 목사님께서 7월 16일 주일 말씀에 안타까운 비보를 하나 전해주셨지 않습니까? 아산병원의 심방혈관 흉부외과 주석준 교수님, 이분은 대체 불가능한 분이라고 했습니다. 대체 불가능한 분이면 그분 외에는 없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기도문이 이런 내용을 제가 보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실제 치료 과정에서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대체 불가능한 분이면 내가 한다고, 내 실력이면 내가 수술한다고, 내가 치료해 준다고 라고 할 수 있는데 주석준 교수님은 나가 없습니다. 오직 모든 것을 치료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 실력이 아닙니다. 내 지혜도 아닙니다. 내 능력도 아닙니다. 내 손도 아니라고 고백한 이 교수님이 정말로 그 주석준 교수님 안에는 그리스도가 살고 계셨던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건 꼭 그렇게 볼 필요는 없지만 헌금기도 하실 때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주어가 달라집니다. 어떤 분들은 받은 은혜 감사해서 예물 드리기 원합니다 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또 주신 은혜 감사해서 예물 드리기 원합니다 라고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받은 것과 주신 것 어떻게 다른 것 같아요? 받은 건 누가 받은 거예요?
내가 받은 것이고 주신 거는 네. 꼭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의도로 가진 건 아니겠지만 헌금기도 하실 때도 받은 것보다가는 그러면 안 받으면 안 드리겠다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신 분을 기준으로 해서 나아갈 때 더 큰 은혜가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어를 하나님으로 사용하여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의 모든 삶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다른 것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보면 저도 명문대학 나왔습니다. 또 더 나가서 그들의 나라에 있으면 안락하고 복되고 귀한 삶을 살아가고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 포기하고 이곳에 온 의료진들, 언론인들, 선교사들, 평신도 선교사들 해서 그렇게 와서 오직 조선의 복음화를 위해서 또 더 나아가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헌신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셨던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은 와서 자기의 명예,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고 누리고 다 포기했습니다. 이 땅에 자녀들을 묻어야 했고 부인을 묻어야 했고 본인도 묻혀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오직 그들에게 있어서는 오직 목적 하나님의 영광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남성교회 우리 귀한 회장 장로님을 비롯해서 모든 임회원님들께서 주님 앞에 나와서 봉사하고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이 변치 않았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예배한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들이 사용했던 동사는 주어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주어와 동사가 동일하더라고요. 우리도 또한 주어와 동사가 동일해야 될 줄 믿습니다. 환경과 여건과 조건과 상황에 따라서 자꾸만 바뀌어요. 인간의 심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아직도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지만 죄악된 근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환경, 여건, 조건, 유불리에 따라서 자꾸만 이것이 바뀌는 것이 있는데 그것으로 인하여 내 안에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의 주어와 동사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고 결론 내고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러면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와서 모든 복음을 전하고 가셨으면 선교사님들이 마침표, 생명에 다하시면 마침표가 찍어지지 않습니까? 마침표가 찍어지면 그들의 사역이 끝났고 흔히 말해서 쉽게 말하면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죽으면 다 끝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정말 죽으면 다 끝났을까요? 가만히 돌아보면서 전 하나님께 주시는 새로운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분들은 선교사 사역을 하다가 이 땅에 묻혔지만 마침표를 찍었으면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선교사님들이 와서 이 조선 땅의 복음을 위해서 그만하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희생이 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의 그 희생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 대한민국이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가장 많이 두 번째로 많이 보내는 선교 강대국이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떠나가서 의료 선교사로 오신 분들은 어땠습니까? 처음에는 미약했습니다. 강회원이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출발을 해서 미약하게 했지만 지금은 어떻게 되었어요? K의료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한국으로 와가지고 한국 병원에서 수술받겠다고 찾아오는 그런 의료 강대국도 된 줄 믿습니다. 거기다가 의료보험 체계는 세계 수준이잖아요. 세계에서 최고가라고 하는 그런 수준이 된 이 밑바탕 밑거름이 어디 있었느냐? 바로 거기에서부터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학교는 어떻고요? 그들이 이곳에 와가지고 문맹률을 퇴치하기 위해서 그렇게 작게 미약하게 시작을 했지만 지금은 우리 복음부를 기초해가지고 유수한 대학과 고등학교들이 세워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것이 우리가 자리를 비우고 나면 끝났다 이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이념신 선교사님하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아프리카 케냐에 한국 사람으로서 여인으로서 최초로 선교사로 나간 분이 이면신 선교사라고 합니다. 그 선교사님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투르카나를 다니면서 그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또 교육하고 선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다가 뜻하지 않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사명을 다하셔서 선교사님은 천국을 가셨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끝났나 이것을 질문하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잖아요. 끝난 것이 아니라 이면심 퀴즈들이 나왔잖아요. 퀴즈들이 나와서 복음을 전하고 있고 의사로서 또는 선생으로서 교수로서 지금도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남성교회에 나와서 섬기고 봉사한다는 것은 나 있을 동안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처음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초창기에 누군가가 남성교회를 시작을 해서 함께 섬기신 분들이 그것들이 함께 지금 수많은 정인들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린아이 같이 자꾸만 나 중심으로 내가 지금 나 중심 내가 하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됩니다. 내 목적이 내 응답받고 축복받고 문제 해결되기 위해서 오히려 목적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게 되면 문제도 해결되고 응답되고 치유되고 기적이 임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와 목적과 동일하게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 보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고 증거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이 선교사님들이 주어가 하나님이요 또 더 나가서 동사가 하나님께서 하셨고 목적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실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나? 바로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었습니다. 2장 20절 같이 한번 다시 합독해 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 지금까지도 그렇게 오셨던 것처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다는 것이 확신하고 또 나아가서 그곳으로 나아가신다면 주어가 하나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적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동사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성교회로 보내셨다고 하시다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축복으로 열매 맺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남성교회 이동수 회장 장로님을 비롯한 모든 임원님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 이곳에 와서 봉사하고 섬기고 주의 나라를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이 사용했던 주어 목적어 동사가 오직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하신 것처럼 그와 같은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와 같이 살아가다가 주님께서 예비한 은혜와 축복으로 열매 맺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